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어른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출연한 강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기회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의 자녀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다들 칭찬 일색이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이분은 그날 저녁 식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회사의 상사부터 동료 또 후배들까지 모두에게 축하를 받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뒤늦게 이 자리에 합류한 한 동료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번에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러자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생길까요? 어디 대학 합격했어?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대학교 이름은 오늘 저녁을 쏜 이 주인공의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이었고 그 대학교의 이름이 나온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 공기가 흐름이 이상해지게 된 것이죠. 분명히 지금 내가 밥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자리를 마련한 이 사람인데 마치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뒤늦게 들어온 이 사람의 이 한마디에 주인공이 바뀐 것만 같은 이런 어정쩡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에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빼앗기게 되면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사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초대교회 사회 속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난이도로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이죠. 이런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은 성하지만 또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아파도 그 아픔은 그 부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몸의 신경이 다 그곳에 집중이 되고 쏠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4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율법의 항목 중에서도 특별히 음식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 중에는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시면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식에 대하여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제 막 회심한 그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겐 아직도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자신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갈등은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몫이 아니라 강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한 자의 강함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은 물론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식물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식물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또 신기한 식물들을 보고 또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자녀가 식물원에 다녀온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는 온통 초록색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힘들게 아이와 함께 식물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이 아버지는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식물원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휴가도 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이 식물원에 갔다 왔는데 오늘 이게 뭐야? 오늘 하루 헛일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속상한 마음에 곰곰이 생각에 빠진 아버지가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의 그 작은 키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초록색이 무성한 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 아버지는 다시 아이와 함께 그 식물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번엔 아이를 가장 높은 곳, 자기 목 위에 목마를 태워서 식물원 여기저기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란 이제 막 걸음을 뗀 아이의 걸음을 기쁘게 맞춰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선생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자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에 맞게 섬기며 이끌어줄 때,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겨줄 때, 그리고 온 성도가 새롭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적응하는 새가족들과 방문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웃음이 넘치며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악하거나 부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같으니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도 섬김의 모습이었고 마지막도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몸을 낮춰 점심으로 섬기며 이를 통해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총 18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18편의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가 누구이신지를 아십니까?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를 가진 이병헌일까요?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일까요? 최근 가장 핫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황정민일까요? 모두들 연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출연을 한 배우는 오달수라는 배우라고 합니다. 그는 18편의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중에서 무려 8편에 출연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배우들과는 달리 조연으로만 이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연의 역할을 맡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조연은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을 가장 잘 빛내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하는 배우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섬김의 삶,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조연이 주인공을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연소한 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춰서 그들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그도 세워지지만 마지막 날 우리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다른 일을 세워준 이 사람을 누가 세워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훗날 주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잽스 선교팀이 그곳에서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섬길 때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